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8월과 9월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 하는 도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인 글로에로부터 또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였지만 포기하고 바울에게 찾아온 아볼로를 통해 아볼로를 모셔가기 위해서 찾아온 고린도 교회 지도자인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많은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썼던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가 가지고 가서 전해 주었는데 이 편지를 받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후에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약 10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당파 싸움, 성윤리, 재판 문제, 혼사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바울의 사도권 문제, 여자들이 성전에서 머리에 두건을 쓰는 문제, 성만찬 문제, 은사 문제, 부활 문제, 헌금 문제 등입니다. 한 교회에서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볼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였던 교회 안의 당파 싸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헬라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헬라, 그리스는 나라를 크게 두 등분으로 나눠 불렀는데 북쪽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했고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와 지식의 중심지는 남쪽 아가야 지방이었는데 아가야 지방의 큰 두 도시를 꼽으라면 아테네와 고린도였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향락 산업이 매우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헬라 문화의 중심에 서 있던 도시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렀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헬라 문화는 강함의 문화였습니다. 강함이 선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육체의 강함, 언변이 뛰어난 지혜로운 말, 혈통과 문벌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오기 전에 아테네에 잠시 들렸었는데 그곳에서 세계 석학들과 쟁론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전했지만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바울은 더 이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강한 것을 힘으로
손으로 여겼던 당시 문화세계에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조차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대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메시아, 출애굽 사건 때보다 더 장엄한 표적으로 압도하며 등장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식과 철학의 도시에 살았던 헬라인들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놀라운 지식, 모든 일을 공감케 하고 굴복하게 하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약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풍토와 분위기, 흐름에 고린도 교회도 빠져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강한 것, 있는 것, 아는 것이 힘이고 최고의 선인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들이 가진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의 영어 번역을 보면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과거 모습이나 상태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다수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 기준으로 그들을 살펴보면 지혜로운 이가 많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위치에 있는 이도 많지 않았고 가문이나 문벌이나 태생이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에 세상 기준에서 더 지혜로워졌고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높은 지위나 부자나 권세를 누리는 위치에 이르렀고 심지어 좋은 문벌로 족보까지 개정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세상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는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정도의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보통 사람들 혹은 보통 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보아도 보통 혹은 보통 이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하의 사람들도 입만 열면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데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택하면 얼마나 자기 자랑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너희를 택하였는데 너희가 너희를 자랑하면 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높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찬양을 가로채는 목회자, 교회,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 무식하고 가난해야 한다는 말이 아닌 줄로 압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의 롤 모델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는 자랑할 것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약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분만 자랑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